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또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 삶에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던,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제 두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은 영국에서 알게 됐던 한 영국의 목사님과 데이비드 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벌써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정말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과 그리고 이제 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 영국의 선교사 트레이닝하는 신학교에서 배우게 됐던 그 두 키워드가 제가 하나님을 아는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름길을 또 눈을 관점을 갖게 이제 되었거든요. 그 두 단어가 지금 제 스크린에 보여준 대로 컨텍스트와 커버넌트예요. 두 가지 C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나누게 돼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맥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맥이라고 하면은 어떤 글을 읽을 때 앞뒤 문맥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제가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말을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나올 때는 어떠한 상황과 배경에서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그곳에 있는 동물들과 심지어 애기들까지도 거기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다 진멸해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 지금도 가서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하실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어떤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데에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풀하지 않기, 그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고 넘칠 정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4대 만에 그곳에 들어오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만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있던 그 민족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 것이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심판한 도구로 쓰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 번성하게 하고 키워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고고학적 증언에 의하면 그곳에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레위기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주변의 이방의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 그러한 족속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돼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서 여러분 보면 어떤 죄들이 나와요? 온갖 성적 타락,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 타락의 죄악과 그리고 잔인무도한 그러한 삶의 죄악들이 레위기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극단의 상황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기다리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정황을 모르고 그냥 그 말과 스토리만 딱 볼 때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무도한 그러한 신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알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게 됐던 열왕기하 14장 23,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이건 2세예요.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띄어서 열지파를 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죠. 그 여로보암 말고 여로보암 2세예요.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자,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의 왕이 돼서 41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이스라엘 범죄에 의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 여기서 여로보암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죠.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유다에 뺏길까 봐 자기가 사마리아에 자기 스타일의 자기 방식의 제사 방식, 예배 방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른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결국에 예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니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왜 그랬을까? 열왕기하 14장 보니까 25절 후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를 구원하심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고난이 심하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는 가련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 지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했고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 왕의 보좌가 다윗의 후손의 왕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로보암이 비록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 내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왕일지라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도 또 심지어 목회자들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목회자가 타락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경고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를 모른다라는 거야.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야.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이것은 제가 목회자인 저 입장으로 볼 때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심지어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도 저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많은 일에 충성하고 많은 수제사에게 열매를 맺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구원한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앞뒤 문맥,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니까 우리가 요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나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악한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아직은 이때는 하나님의 자비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요나는 공의를 원했던 거야. 그러나 요나의 시대는 아직 자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아수르 그 민족, 잔인무도한 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땠어요? 아,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지. 그럼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예상했을까요? 아, 아수르 민족도 내가 가서 심판을 전하면 저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구나.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니느웨 백성이, 아수르 민족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민족은 그러기에 그런 공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민족이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완악하고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끌려가서 말씀을 전했지. 도망가려고 갔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니느웨로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억지로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야. 저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나움은 요나와 동일한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움은 요나와 똑같이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민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아수르 민족이 회개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니느웨 아수르 백성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를까? 나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지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요나는
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 하나님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변덕스러운 분이실까?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 보면 요나 시대 때로부터 150년이 지난 시점에 아수르 니느웨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1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수르 민족은 어땠어요? 요나 시대 때보다도 더 잔인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한없이 자비와 긍휼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 상황과 문맥과 배경을 이해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용서를 무시하고 그 용서해 주신 자비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옛날에 더 완악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살았던 삶보다도 더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맹렬한 진노의 심판만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거기서 짐짓 죄를 범한 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서 짐짓 죄를 범한 즉 여러분 이게 헬라어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옛날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willfully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다시는 용서하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맹렬한 심판의 불만 있으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문맥 속에서 배경을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문맥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한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란 말이에요.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될 때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냥 있으면 예수 믿는 것만 버리고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남아있으면 그들은 핍박받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 시대가 바로 AD 65년에서 70년 전 그 사이예요. 그래서 그 핍박이 너무나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때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갈 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만 딱 부인하면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고 핍박이 끝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야.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성경 히브리서 6장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그냥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그 타락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물론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되지만은 신앙생활하다가 죄에 빠지고 죄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히 죄를 안 짓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옛날보다 신앙생활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로서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분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내가 타락했으니까 난 용서받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셔요. 한 가지만 죄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죄. 이것은 다시 용서받지 못하지만은 그 외에 어떤 죄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배경, 그리고 성경에 그 나와 있는 어떤 단락이나 말을 읽을 때에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여러분 이해해 가면서 그 성경의 그 권별로 그 성경이 쓰여진 내용을 이해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볼 때는 바울 서신에 그 쓰여진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처럼 바울 서신은 다 편지글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바울은 편지를 썼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다뤄줬던 것이지. 로마서에는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죠. 갈라디아서는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유대의 율법주의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돼,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어떤 종말론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곁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배경을 이해하면서부터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저자가 그 글을 쓸 때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저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 저자가 이 글을 썼고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고 그리고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것을 썼는지 저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어떤 시대입니까? AD 90년경이에요. AD 90년에서 약 95년 사이경에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이에요.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 사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겪었지만 요한 사도는 아직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써야 될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의 시대 때는 아직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죠. 7교회의 그 내용 중에서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순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순교와 핍박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 로마 지역에 다 핍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항상 핍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핍박받았던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핍박받는 곳이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고, 어떤 시대는 전 로마 제국의 지역에서 핍박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요한의 시대는 이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이었어요. 도미티안의 그 핍박의 시대가 곧 이제 올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 초대교회의 첫 믿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은 다 지금 죽었고 순교했고 요한 하나만 남았고 요한도 지금 얼마 인생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핍박의 시대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로마의 제국의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해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음 세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시켜야 될 시대적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을 주나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힌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7교회에게 다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조건이 뭐야? 이기는 자라는 거야. 이기는 자.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환난과 핍박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런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축복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겨내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일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호자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문을 열어서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늘문을 보호자를 열어주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너의 사명은 끝이 안 났는데 그렇게 막연한 정말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셨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하늘 보좌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있을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봉인을 떼면서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마지막 때 사건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시기에 있을 그 핍박과 환란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이겨라 라고 7교회에게 격려하고 독려해주는 그러한 편지글을 보내라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그 환란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때? 7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겨내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용기를 내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 다해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독려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궁금증 풀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장차올 환난과 핍박의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계시록의 내용이 열려지는 겁니다. 나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의 천군 전사를 내오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국엔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불과 유혹못에 던져버리면서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너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 19장에 보여주면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로 예수님은 만들어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요한계시록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짧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상황별로 성경을 보아야 될 필요들을 잠깐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권별로 읽어나갈 때 그 성경의 정황과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